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로 찬양하실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선교 헌금, 일천번제 서원 헌금, 감사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오늘의 또 흡족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마음과 심령을 붙드시고 연약한 자 강하게,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구할 때에 풍성하고 합당한 거룩한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의 길을 주님의 뜻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종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예비하신 또 선한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를 먹으며 또 감사함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심령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 가족을, 자녀를, 교회와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갈 때 오늘도 예비하신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 속에서 주님의 나를 향하신 음성 듣는 복된 새벽 되게 하시고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감사의 마음들, 기도의 제목 흠양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총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평강과 기도 응답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별명은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전체 성경의 전체가 반지의 링이라면 로마서는 반지의 알이다.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좀 복잡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크게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래저래 뭐 설교를 듣기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해가지고 대부분 아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듯이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 바울의 논리와 구성이 굉장히 치밀하기도 하고 우리보다 뭐 뛰어나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교집합처럼 이렇게 겹쳐져 있기도 하고 또 반복도 돼가지고 이게 더더욱 복잡하다. 이거 가면 갈수록 복잡해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 로마서를 바울의 신학 논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논문이 좀 딱딱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좀 어렵긴 하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런 점에서 잠깐 우리가 로마서를 복습을 이쯤에서는 한번 하면서 8장 본문을 다루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서 기억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더러운 목석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더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 유기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뤘고요. 2장에서는 이방인을 욕하는 유대인들 역시도 불의를 행하더라. 율법을 받았지만 그게 그들을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율법에 의거해서 심판이 임한다 부분이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그럼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4장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설득해가는 과정입니다. 5장은 죄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6장은 은혜를 더하게 한다는 그 어리석은 말로 너희가 그런 말 하면서 죄 가운데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죄로부터 벗어난 자답게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성화 부분이었죠. 7장은 율법은 악한 거냐? 악한 거 아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한 것이다. 이제 8장 앞부분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부딪히는 이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성령께서 도우시는가? 이 부분을 이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하를 드려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정말 그러한 쐐기를 박아 넣어야만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론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죠. 고난의 문제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멋진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을 향해 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드바르가 나바르를 떠올리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곳이다. 말씀을 반복해서 드린 적이 있죠.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 좋은 말씀, 멋진 말씀이 내 인생의 현실화될 때는 어떻습니까? 싫은 거죠. 그런 거 다 싫은 겁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냥 신앙생활도 안락하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원망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한 예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가끔 길교나 목사 설교 아주 좋다 은혜롭다 자기 친구들한테도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자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찬송가 가사처럼 늘 그거 생각한 겁니다.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 그 한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인생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교회 다녀도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서 실족을 확 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몇 년 동안을 발걸음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없던가요? 만약에 이게 진짜입니다. 나는 고난이 없어. 아이고 너무 편안해. 평탄해. 나는 왜 이렇게? 여러분 그분은 분명히 신앙에 문제가 심각한 분입니다. 어쩌면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가 내가 이거조차 이 근본적인 부분부터 진짜 돌아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은 내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탄 마귀의 영향력이 끓고 있는 곳이죠. 아주 극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에서 겪는 우리의 딜레마죠. 참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상처 없는 전투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반드시 치열한 투쟁과 전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유혹과 마귀의 공격, 도전 이런 것들에 우리를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너 훈련받아라. 고난을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우시고 능히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죠. 또 다니엘이기도 하죠. 사자굴에 안 던져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풀무불에 안 던져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고난 가운데에 직면하는 성도의 참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서 있다, 이것은 내가 바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고난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고난을 회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맞서는 이 믿음의 용기를 내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고난의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를 극복할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살아가고 내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다, 그런 상황일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꼭 붙잡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영광스러운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후사, 옛날 성경은 후사, 지금 성경은 상속자, 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를 팔 벌려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비전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불같은 그러한 유혹과 고난을 견디고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또 순교를 당하시죠. 이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 일제에 잔혹한 고문이 있었죠. 코에다 그냥 막 뜨거운 물 붓고 고춧가루 붓고 매질 엄청나게 하고 먹이지 않고 나중에는 대못을 거꾸로 다 박아놓은 그 송판 위를 걷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시는 거죠.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꺼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바로 바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을 그들은 다 기억하고 그 고난을 맞고 또 극복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기독교 박해국, 바로 북한입니다. 여기서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인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강제 노역소 생활을 합니다. 매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중국도 어떻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산주의 국가인데, 오리지널 공산주의 국가인데 1억 명이 예수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뚜껑 열어보면 몰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도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남아있었던 것처럼 신앙 지키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를 하고 있습니까?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국 사회에도 심각한
교회와 교인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고편으로 맛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벌떼와 같이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그런 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끝이고, 제가 보기에는 멀지 않은 장래에 교회와 참된 크리스찬을 향한 아주 심각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미리 기도로 또 영성으로 성령으로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그런 일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대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끝을 알면 과정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끝을 알고 있습니다.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참신자가 누구냐, 무늬만 신자가 누구냐, 참교회가 어디냐, 무늬만 교회가 어디냐, 양이 누구냐, 염소가 누구냐,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자,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이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앞에 16절에서 오늘 본문 말고 그 앞에 있었던 16절 어제 본문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운 상속자다, 옛날 성경에는 후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도 달게 받고 통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7절 하반절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8절에서 본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상속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날이 올 것을 전 피조 세계가 고대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목이 빠져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창세기로 돌아가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간만 타락하고 또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게 된 것이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릴 대표권을 그 피조세계의 지배자로 위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간이 타락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그 권위하에 있었던 그러한 피조세계, 온 피조세계가 덩달아 뒤틀리고 신음하고 저주 아래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다라고 창세기에서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타락 이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돼서 왕노릇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피조물들 역시도 왜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함께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린 양이 사자와 뛰놀고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러니까 온 피조물이 회복되어서 거기에서 물고 뜯고 죽이고 살리고가 없이 하모니를 이루며 에덴의 회복과 같은 그러한 복된 피조세계의 완전한 회복의 역사. 그러니까 그때까지 피조물은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과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피조세계의 간절한 염원까지 지금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해라. 피조세계도 지금 기다리고 응원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23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성령으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세상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의 그날이 속히 오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속량되는 거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지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거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우리의 진짜 소망이 있는가? 2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문장이 복잡해가지고 자꾸 로마서가 헷갈리는 거죠. 간단하면 보이는 소망, 즉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망을 두는 거죠. 물질이나 명예나 성취나 성공, 일시적인 것들. 이 보이는 것들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즉 저 천국의 소망인 것이죠. 천국의 소망.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실 주님이 계신 저 천국의 소망, 이게 진짜 소망인 것입니다. 진짜 소망.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생생한 진짜 소망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시험이,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이악 물고 부들부들 떨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을 미래의 영광이 있기에 내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오히려 내게 다가오는 이 불같은 시험은 내게 주실 영광을 더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감사 가운데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전쟁 없는 승리가 없고 상처 없는 전투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왕노릇하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련과 오늘의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서 오늘 이 하루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은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사자굴에 함께 하셨듯 또 그 풀무불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듯 오늘 고난의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힘으로서, 능력으로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나는 걸어가겠다 결단 속에 인내 가운데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면서 복된 인생 발걸음을 내디디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당연히 이 시대 속에 크리스찬의 성도의 삶 속에 있는 세상과의 또 죄와의 악과의 마귀의 시험과의 충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오늘 하루의 발걸음도 주께서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지혜롭게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 코로나를 능히 극복하며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세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의과학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에 수해가 지금 너무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주께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달라고,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의 통일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자유하게 나아갑니다.
주옵소서.